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같이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주제를 재림의 날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8장에 걸쳐서 이제 한 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장마다 주님의 재림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보낸 편지의 그 주제가 참 제일 중요한 주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 종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과 그 종말의 시기에 살았듯이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이 지난 우리 세빛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똑같은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한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 문자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금의 시대나 결국은 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그런 시간대 속에 있는 것은 정확하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정의는 예수님의 초림,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짧으셨죠. 33년의 그러한 생애를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대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재림과 종말의 그러한 시간대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상당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이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재림하셨는데 그것을 영으로 재림하셨고, 또는 여기에 보면 말로나 또는 편지로 이렇게 재림하셨다.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엉터리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의 두 서신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에 그 언제가 정확한 그 시간인지, 언제 그 날인지에 대한 것보다 그 종말을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하는, 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깨우쳐주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이 미혹하는 자들, 특히 이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말에 또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 또는 지금 언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택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어진 자들, 이미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 복음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에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보태어질 게 없다. 이미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완성된 구원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세상 두려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든지 내가 보태어져서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완전해질 필요성을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야 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의 행위로서 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한 행위,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은 열매로서 우리가 선한 삶, 선한 증거를 사는 것이지 그러한 선한 삶,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짓고 있는 또 짓는 그런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로 하여금 간직하고 있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정결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면 그 씻어줄 걸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일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 짐짓죄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그 죄를 알면서도 또 그 죄를 짓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줘요. 경고를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렵게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종말이 왔다. 이미 왔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상당히 시험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 시한부 종말론이 언제 있었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이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양반도 보니까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책을 기독교 서적에서 그 책 번역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수년 동안에. 그런데 그가 이런
휴거론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임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거기 하방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 사람 몇 사람 이런 거기에 똘마니들이 또 있어가지고 아주 한국 사회가 시끌시끌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뭐 여기 없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통계가 한 6만 명 정도의 교회,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이 휴거 소동에 휘말렸다고 해요. 6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성도와 교회들이 이 소동에 그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그런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목사로 지금 있다고 그래요. 올바른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이비, 엉터리 그런 주님의 그 때를 그 재림의 날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말씀을 막 초등학교 정도 수준만 그 말씀에 대한 국어 해석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는데 굳이 그것을 그 날과 때를 맞추려고 하는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여러 기독교 유사 단체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도 불발했어요. 여호와 증인도 불발했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그 재림 날짜를 맞추다가 불발해가지고 어떻게 거짓말했느냐면 재림 예수의 영을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언론에 봤습니다. 방송국에 당신이 보혜사로 그랬냐 따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거 거짓말을 하죠. 보혜사로 지금도 믿고 있는데. 재림 예수 보혜사가 이제 근데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들이 많이 저지른 것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연세가 86세인가 뭐 얼마가 되어지는데 이제 남은 여생이 참 머리 아픕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안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세상에 온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점을 치든지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요. 여기저기 짜집기 하고 여기들이 뭐 71회를 막 이리저리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 날짜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다니엘서의 예언을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 예언을 못 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한 날짜 계산을 못 차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맞추는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날과 때가 언제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이단이다. 100% 이단이다. 또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 필요도 없는 것이 그 날과 때를 알았다고 한들 뭘 하겠어요. 자, 실예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경훈 전사님은
일주일에 예수님 밤 12시에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뭘 딱히 할 수 있겠어요? 뭘 딱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가만히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밤 9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 다 올 겁니다. 제 생각에. 할렐루야. 저도 여기 올 거예요. 뭐 딱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그 말을 때와 그 날과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일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있겠죠. 그동안 전도 못했으니까 막 연락에 전도하러 다니고 지금 막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여러분들의 구원에 뭐가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질 거 없어요. 물론 그런데 힘써야 되겠지. 그렇지만 제 말씀은 일주일에 또 한 달, 그게 좀 더 늘어나서 한 달이다. 좀 더 늘어나서 1년이다. 10년이다.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평소의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은 저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단체적이고 집단적인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그 비슷한 온전히 시간을 우리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가 다녔다든지 내가 암으로 했다든지 내가 어떤 그 죽음을 목전에 두는 그러한 시간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대답을 해봐야 설교자가 힘이 나죠. 개인적으로 죽는 시간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날이 아직 주님이 안 오셨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날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생명이 끝나는 그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엉터리 해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우리 자세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찾아보니까 안식교가 상당히 집단적이고 종말적인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안식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것도 지난번 다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다 띄고 뭐를 강조를 했냐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각 그를 본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그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강에서 이건 제가 읽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보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골로새 1장 2절 28절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안식교의 종말론의 해석은 이 전체적인 그런 사건을 현장하고 개인의 죽음을 그 종말의 날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안식교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내가 이 세상에서 끝이니까 나에게 있어 세상이 끝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세상이 끝난다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니까 끝이 되어지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 그 개인의 죽음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 볼 때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 안식교의 종말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찾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4절. 26장 6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자, 거기 몇 절에 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에 예? 근데 지금 다른 걸 읽으셨죠? 중간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64장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동시적이에요. 하나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 앉은 것과 그리고예요. 영어로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누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복수예요. 너희가.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또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제 승천 장면에 딱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절 하신 그 제자들이 전부 다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거기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셔서 그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대로 내려오신다. 이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한다 그런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먹어가지고 뭐 약에 취해가지고 뭐 어떤 뭔가 비몽간에 뭔가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집단 체면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그렇게 그러기에는 그런 해석이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해석은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탈 수 있냐. 그거는 사람은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아들이세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형체를 그런 신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신체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신체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배가 안 고파. 잠잘 필요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잠잘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쉴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세요. 안 먹으면 굶주리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쇼하신 거죠. 우리에게 쇼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40일 굶었어도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굶주렸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은 오늘 범죄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 인성을 다 가지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다. 인간의 죄로 예수님이 생로병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로병사한 인간을 완전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범죄하여서 죄 지은 인간은 한계를 가진 인간, 연약한 인간, 생로병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존재는 어떻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고 성경이 가르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시공간의 초월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에게 생선 가져온, 배가 고픈 생선을 잡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사람인데 내가 부활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잡수신 거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에게 물고기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서 준비하신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예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배고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 너희가 보리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게 돼.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각자가 먼저 갈 확률이 좀 많다. 각자가. 강신희 장로님이 먼저 갈지, 김광 목사가 먼저 갈지, 여기는 어진이가 먼저 갈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림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참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종의 비유예요. 두 종. 주인이 두 종에게 이제 임무를 맡기고 왔는데 한 종은 참 주인이 맡긴 그 직임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 종은 특별히 이제 청지기, 이제 교회 어떤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맡긴 뭐냐 하면 그 청지기가 그의 여러 그 집안의 하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양식도 나눠줘.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그 이제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악한 종은 섬기라고 직분을 줬는데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고 그 종들에 대해서 아주 주인의 자격으로, 주인의 권한으로 그들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자. 이거는 완전 사꾼목자예요. 사꾼목자. 아주 악한 자죠. 그런데 이 종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재림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신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지만, 다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언제 어느 시간 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긴 사명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재림 성도로서의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1절 13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열 처녀의 비유. 반반이 나눠지죠. 슬기로운 처녀 5명, 어리석은 처녀 5명.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그 갈림은, 분류는 어떻게 되었느냐?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들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지를 몰라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잘 준비를 했어.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요때쯤이 신랑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 그런 정도의 기름을 준비했겠지. 그런 정도. 그런데 자기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주님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신랑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등이 상징하는 것은 주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이랬죠. 주의 말씀은 성도의 등이에요. 등불이에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경과 성령은 성도에게 있어서 등과 기름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계속적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경건의 내용은 없고 경건의 형식만 있는 자들. 그 내용은 뭘까요? 경건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식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경건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성에도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우리 복음성을 우리 불렀잖아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채워. 그 기름은 성령이, 그 성령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늘 우리는 재림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쓰고 모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 종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연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7장에는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 3번 연속적으로 막 나와요. 7장에는 속히 온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한번 따라해보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주의 제자들도 그 말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 주님 자신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 그 시간대가 상당히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시간대로 표현할 때도 더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도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들었겠지만 우리는 더 잘 듣고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더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런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데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자, 말씀의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종의 비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첫째,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언제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각각 가는 날이 와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는 날까지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본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늘 이 두 부류가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나홀로 신앙으로 나 혼자의 믿음으로 나홀로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굳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이거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가 가려지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염소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어차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가 가려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구원자이신 주님은 아세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말 게으르지 않고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일터와 직장이면 직장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 재림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